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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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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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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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1장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58절까지.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5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이후로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는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4절, 55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그 떠드는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앞부분에서 계속 지난 4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할 그 위기 가운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는 정치적으로 둘로 크게 갈라져 있었어요. 친바벨론주의자들과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야, 바벨론의 그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바벨론적인 정책과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를 지금 공격해오며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이 필요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애굽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계속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친바벨론주의자야. 저 사람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 바벨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 예레미야는 저들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나랑 반대 세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어쩌면 친바벨론주의자들은 저 예레미야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우리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제 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죄악을, 바벨론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40여 년간
계속해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말이 바뀌었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죗값을 물으시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도구로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악한 도구로서 사용하신 그 바벨론 역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보다 앞서 있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그 바벨론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하더니 이제 망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니까 저 바벨론도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기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땅에 가서 저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보전하고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어야지. 지금 저 나라도 망할 것이다. 저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개인이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성향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이러니까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은 불에 탈 것이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넓은 성벽과 그 높은 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바벨론의 교만함,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자만함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많은 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속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 저 바벨론이 우리 편이 돼야 되고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벨론에 속하기를 우리가 당신 나라에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무릎 꿇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강력한 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겨졌을지 몰라요. 아니, 저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데, 저 나라가 얼마나 힘센 나라인데 지금 저 바벨론이 대세인데 대세를 거스르겠다고. 저 바벨론에 어떻게 해서든 비유를 맞추고 저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데 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저 바벨론을 대항하는 말을 한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강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대한 바벨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도 역사 속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사라는 제국에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1350년부터 612년까지 거의 한 500년 정도, 500년 이상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500년 정도 그 영향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그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 영향력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그 아시리아 제국을, 아수르 제국을 신흥 바벨론이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 그 강력한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7년에 등장해서 1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539년에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아수르라는 제국을 500년 이상 유지했던 그 엄청난 그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더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이 힘센 제국이 100년을 채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100년을 채가지 못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기원 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한 200년 가는 거예요. 200년 정도 가고 그리스의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그리스 제국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많은 제국들로 10개 이상의 나라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어서 이제 기원전 146년에 그 면맥이 그냥 유지되다가 와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 제국이 그냥 스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세계의 패권을 지는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원전 27년부터 전 세계의 패권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기원 후 395년까지 대략 한 400년 가까운 시간을 그 패권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AD 395년에 이 로마 제국도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로 쪼개지게 돼요. 마치 그리스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졌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수많은 유럽의 지금 나라들로 갈라지고 종교적인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중세시대에 뿔뿔이 갈라졌던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은 이제 사라지고 그 각각의 나라들이 유럽의 제국들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이제 또 다른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힘을 키웠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등장하죠. 그 유럽의 제국의 패턴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그 패권이 이제 스페인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가지고 있던 그 유럽의 제국권이, 제국주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가요. 영국은 처음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거든요. 섬나라였거든요. 근데 영국이 점점점 세지더니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국을,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속해 있던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죠. 그때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일제 제국주의에서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그 제국주의, 유럽의 그 패권은 무너지고 어디로 그 패권이 넘어오게 돼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 미국. 그러면 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와서 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남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캐러밴을 이루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 하고 미국에 와서 살려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와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는 마치 나선처럼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역사에서 어떠한 강대한 제국도 500년 이상 지속되며 그 영향력과 힘을 행사한 제국이나 나라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이란 나라도 500년을 넘기지 못했던 것처럼 500년을 유지하며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나라나 제국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강대국이, 모든 제국이 결국에는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제국들이 쇠퇴의 길을 걸으며 분열되고 그 제국에서 작은 나라들로 분리되고 독립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힘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50개의 주가 연합하여서 연합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이 50개의 주가 어느 순간에 각각 독립을 선언하고 분리될지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한 주가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까지 하나로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강대한 제국도, 이 세상의 어떠한 힘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힘세고 모든 국민을 지켜줄 것 같은 이 미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였어?
미국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인들과 미국의 정치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실망하며 많은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이 미국도 여러분 그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다.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고 미국이 가장 크고 미국이 가장 세고 우리가 하면 전 세계는 모든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멸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망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주장해요. 저도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랑 민주주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민주주의가 옳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주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의 주권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모든 권한이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든 주권은 모든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의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금 소유하고 그것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 목사 좌파인가 보다. 빨갱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꿈꾸며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해 줄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9장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89장입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것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역 돌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천성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 바른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보려 합니다. 나 중심으로.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도 그리고 자유주의도 경제주의도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참된 결단과 그리고 애쓰고 수고함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며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제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 가운데서 그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위원과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든지 같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때로는 그들이 선하던 악하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통치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다스리며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정자들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 바른 판단과 결단과 다스림을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레미야가 선포하며 증거했던 것은 친바벨론주의도 아니요 반애굽주의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옳아 보이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꿈꾸며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제국들이 아무리 강대하며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그 모든 것은 들풀과도 사라질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요, 이 세상의 영광일 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그것이 쉽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싸움 가운데서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바른 역사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관을,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대통령,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